제가 교재 60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축도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성취 및 성령의 인침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지각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및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 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 그러니까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에베소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축복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먼저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저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분에게서 나오는 평강이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 동안 충만하게 넘쳐나길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1장의 초반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4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라고 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5절, 9절, 11절에서 이 세 계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 사역,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한 그 이전의 시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한 이후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열심과 열정의 결과물이 결코 아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들은 다 잠자는데 나는 이 비 오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세속의 기류에 휩쓸려서 타락한 본성을 앞세워 악하게 살아갈 때 그래도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선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얻을 만큼 조건도 갖췄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도 전에 이미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 주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 내가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결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초반부에는 두 가지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무엇이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정되었다, 예정되었다, 예정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되는 또 다른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 말이 같이 병행하여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업적이나 열심이나 열정으로 이뤄낸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한 것이니 우리의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6절에 보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고, 14절에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반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구원을 입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겸손하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즉 이 예정론을 무엇과 헷갈려 하냐면, 이것은 예정론에 반대되는 잘못된 개념인데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정해진 운명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게 바로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죠.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행위도 미리 정해진 운명을 알아내겠노라는 이 의지의 산물이 바로 점을 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귀결시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과정,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그 어떤 삶의 선택과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정이 실현되는 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숙명을 맞이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그런 자세가 우리 하나님의 예정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하나님의 예정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원하시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는 그 일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라는 적극적이고 이 능동적인 자세가 예정론을 바로 이해한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예정론, 예정하심과 또 우리가 헷갈리는 운명론, 이 숙명론을 구분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사람과 또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 잘못된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장면을 본 운명론자, 모든 것은 미리 정해진 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잘못 이해한 운명론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구나. 저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저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길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살려내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구나 라고 찬양하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이어지는 15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바울의 이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차별되는 탁월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말미에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일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힘 있는 목소리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우리 신일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 신일교회를 인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는 이 기도도 반드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며 또 이러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우리 신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것이나 예배나 봉사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시고 무엇을 하신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이미 예정하신 그 선하신 구원의 의지를 지금 이 순간도 강력하게 발휘하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신일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구원 의지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러한 뜻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고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역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를 함께 이 땅에 실현하며 많은 이들을 구원할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고 우리 신일교회의 삶이고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교회의 삶이며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시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7월 20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뜻에 받들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새로운 날 눈을 뜨게 하셨고 7월 20일 월요일을 허락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역사와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또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